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과거의 뉴스에서 집에서 박테리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화장실보다도 더 더러운 곳이 샤워실에 있는 샤워기에 박테리아균들이 제일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1분 정도는 안에 있는 균들이 밖으로 씻겨 나가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온갖 죄의 박테리아균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늘 씻어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할 곳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쉽게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 추한 행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본 시편에서는 청년 시절에 특히 가져야 할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과 열정이 있으나 때로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과 정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젊을 때 행실을 깨끗이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1차적인 삶의 목표는 죄를 멀리하고 실제적으로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를 한 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와 함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나 자신은 술 주정뱅이요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부흥회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나의 게으르고 죄악된 생활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간증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행실과 죄의 습성을 씻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성령의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뿌리, 죄의 성질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씻을 때마다 조금씩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수록 나의 신앙의 인격도 함께 자라서 향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성도의 신앙의 인격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데 인간성이 나쁘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신앙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도 그 성도의 신앙의 인격이 곧 그 성도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하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조각하듯이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도
성령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자는 얼굴에 눈, 코, 입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여 신앙도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은 자는 얼굴이 분명치 않아서 그냥 두루뭉실하기만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큰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말씀은 10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로 방황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죄가 내 마음과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 전체를 흔들므로 나를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이 말씀은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더니 마침내 마음에서 흘러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에 잠길 때 죄는 내 마음에서 점차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불신앙과 죄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고 나쁜 것이 생길 때 그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죄와 잘못된 것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곧바로 마음에 죄가 씻겨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곧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대할 때 힘써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항상 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마음에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등불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깨끗하고 곧은 행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과 신앙의 성숙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